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지난 주일날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는 기도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게 사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는 일이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죄악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화목케 하는 직분이 있으니 우리도 기도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도록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자,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예를 들면서 중보기도 말고 실제로 중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배경이 됩니다. 자, 중재라고 했을 때 중재는 뭡니까? 중간에서 양쪽 다 좋게끔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중재를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저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겠다.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급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너무나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는 하나님 죽어도 내가 오라요, 이런 대드는 담대함, 좋게 얘기하면 담대함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간이 큰 거, 이런 게 있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요, 좋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또는 당돌하게 나아갑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그 50명을 위하여 용서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딱 하는 얘기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는 정의롭게 행하시는 그런 이시여야 되는데 하나님, 아니 잘못도 없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한다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냥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하나님 앞에 설득을 합니다. 제대로 중재를 한 거죠. 그 다음 결과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50명만 의인, 착한 사람이 있으면 멸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 또 아시죠? 아브라함이 50명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어서 하나님 10%만 깎아주세요. 45명. 또 하나님이 오케이 하니까 5명 더해서 40명. 하나님, 제가 이런 얘기하기 진짜 민망한데요, 30명 안 됩니까? 오케이. 하나님, 제가 진짜 미안한데 20명 안 됩니까? 이러다가 결국 10명까지 아브라함이 깎습니다. 그렇게 중재를 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잘 아시죠?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멸망의 순간에 대해서 이 창세기 19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서 그 성뿐만 아니라 성 주변의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그 다음에 땅에서 난 것들, 짐승이건 식물이건 하여튼 그 지역에 있으면 다 그 불과 유황으로 인하여 멸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은 이 멸망에서 우리가 아는 바처럼 구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롯을 구해 주실 때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은 그에게 자비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롯이 왜 구원을 받게 됐느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롯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성에 천사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해코지를 하려고 내놓으라 그랬을 때 내가 보호해주고 제가 그들을 잘 섬기고 지키고 영접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의 그 행동을 보고 구원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비는 뭡니까? 대가를 받고 주는 게 자비가 아닙니다. 자비는 사랑이고 자비는 은혜입니다. 게다가 이 뒷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롯을 구원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역 성을 멸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입니다. 여기서 생각하사라고 하는 표현은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되는데 이겁니다. 불덩이를 탁 하려다가 맞아! 거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지! 생각하신 겁니다. 롯이요? 하나님, 제가 착하고 제가 천사를 잘 영접해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 중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롯이 천사들이 도망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도망가라고 했을 때 롯이 막 지체하고 짐 챙기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천사들이 손을 잡고 막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서는 자, 저 산으로 도망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평야에 있었고 산은 멀리 있었나 봅니다. 이 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왕 은혜를 입었고 인자를 내게 주셨다면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으니 내가 가다가 지쳐서 또는 늦어서 불덩이 재앙을 만날까 두려우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앞에 있는 가깝고 작은 성읍으로 내가 도망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천사들이 그것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좀 생각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작은 성읍 소알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알은 그냥 작은 마을이었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이야기,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래는 멸하려고 했으나 네가 그곳으로 도망간다면 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이 말은 소알성의 사람도 역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불덩이로 멸망에 처해야 될 그 지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알이라고 하는 성에 있던 사람들은 잘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롯은요, 그래도 제가 천사를 잘 영접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롯이 도망가서 롯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불덩이를 면한 그 소알성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한 게 있었을까요? 원래는 멸망당해야 될 그 사람들인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 덕에 구원을 받은 롯,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롯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는 천사라도 잘 대접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알성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롯 덕에 영문도 모른 채, 이유도 모른 채 그들은 구원받은 겁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보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저쪽 소돔과 고모라 성 바로 앞에 있는 그 성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자기들 앞에 있는 벌판까지도 다 불덩이 속에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이유도 모릅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롯 때문에.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아무것도 한 것 없고 그들은 아무것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은혜만 받은 겁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한 다윗이죠.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너를 통하여 구원을 베풀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리고 너와 너의 왕좌가 영원하리라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언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가 동시에 그 자녀들을 통하여 그 유다 왕국이 계속 이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실제로 이 유다 왕국이 나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 아수르의 침공을 받을 때에 당시 유다를 다스리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고 적들이 자기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방법이 없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백성들과 함께요. 그렇게 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은 네가 지금까지 잘했기 때문에 또는 네가 나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가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참 뜬금없죠? 기도는 히스기야가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봐서 네 조상 다윗을 봐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다음 날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 되는 군사들을 몰살시켜버리고 아수르는 도망가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가 할 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이거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것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공식 입장은 네가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 내가 그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롯의 경우와 비슷하죠.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이렇게 나름 할 말이 있다 쳐도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여호람은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한참 후대입니다. 어느 정도 악한 왕이냐면은 30세의 왕이 돼서 8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다윗의 후손이었던 이 여호람 왕은 북이스라엘 왕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특히 누구랑 친하게 지내냐면 악한 왕의 대명사인 아합 왕과 친하게 되고 아합 왕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그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땅 찍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을 야단치시고 멸망시키시고 이러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놔두십니다. 그리고 놔두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앞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했고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이라도 했지, 이 여호람 왕은 뭡니까?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우상 섬기고 아방과 어울리고 아방의 딸을 부인으로 삼아가지고 그 부인이 하란 대로 하고 악을 행하는 왕이라고 아예 대놓고 성경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는데, 도대체 이 여호람 왕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 격되는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으로 인해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구절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나의 가족들이 때로는 여호람처럼 소알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여의치 않고 흔들리며 때로는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윗을 통하여 은혜를 주셨듯이 나로 인하여서 그들이 은혜 받고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은혜의 통로였듯이 히스기야나 여호람에게는 다윗 왕이 은혜의 축복의 통로였듯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가족들에게는 내가 은혜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잘했건 못했건 자격이 있건 없건 그게 아닙니다. 은혜는 주는 사람이 고맙게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소알성의 백성이나 여호람 왕이나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이 값진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나는요, 우리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는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라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가를 치르셨습니까? 얼마 전 설교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이 구절들 생각나시죠?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나는 도대체 뭐를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도 소알 백성이나 여호람과 동일합니다.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부활처럼, 다시 살아나심처럼 우리도 영원한 삶,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게 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은혜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 받은 겁니다. 야, 소알성 니네들 롯 때문에 구원 받았네. 야, 여호람 너는 못 됐는데 다윗 왕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찬양으로 불렀던 여러 찬송의 가사처럼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기에서 보면 또다시 얘기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뭐 잘해가지고 히스기야나 롯은 뭐 할 말이나 있었지 니들은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구원받기에 너희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은혜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너무나 중요한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여러분, 선물은 뭡니까? 값을 치르고 받는 게 선물입니까? 값 없이 받는 게 선물입니까? 돈을 줬으면 그건 선물이 절대 아니죠. 산 거죠. 선물은
거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구원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를요? 구원을, 은혜를, 복을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건 줄 압니까? 거기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이 은혜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내보내시면서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그들에게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이 은혜를 남들에게 줘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과 같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함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그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도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너희 이웃을,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도 거저 그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대가 없이 그들을 은혜롭게 사랑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아까 봤던 말씀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화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세상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라고 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 화목하게 됐잖아, 예수 통해서. 그러니까 너네도 가서 좀 화목하게 좀 해,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도록 하는 역할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나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 화평이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고 틀린 것들은 지적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의 관점에서 내 기도만 하고 내가 받은 은혜만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또는 그들끼리 화목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온전할 수 있도록, 이 김천이 평안할 수 있도록,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이 나라 사이에 중재하는 기도의 역할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롯을 살리고 롯이 은혜의 통로가 돼서 소할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이 되었고 우리를 전도한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들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중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은혜로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삶을 통하여 적용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우리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은혜의 통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그들은 나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되든지 우리의 자녀가 되든지 또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그 누구가 되든지 나를 통하여 그들이 은혜 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